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또 믿는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이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해답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신앙이 뜨겁고 불타오르고 열정이 있을 때는 마치 성령님이 계시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신앙이 흔들리고 죄를 짓고 믿음이 침체될 때는 성령이 떠나서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보혜사 성령님이 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근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건강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 삶에 이모저모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이행해 주시는 그런 근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필요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근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 나치군에게 완전히 패배하여 포위돼 버렸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그 프랑스를 도와주려고 29만 명이 건너갔는데 영국 군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프랑스가 완전히 패배하여 자기들만으로는 독일군과 싸우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도버 해협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히틀러가 베를린에서 듣고 도망하는 영국 군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영국 왕 조지 6세는 모든 영국 사람들에게 영국의 군대를 근제 탈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호소하며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전 국민이 합심하여
영국 군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독일 군인들이 머무는 그쪽에는 큰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탱크가 한 대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는 날씨가 어찌나 좋고 또 잔잔하고 고요한지 배들이 와서 29만 명의 영국 군인들을 무사히 영국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떤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러한 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근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과 더불어 기도하다가 이제 변화산에서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에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인가 그렇게 살펴보았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간질병에 걸려있는 어린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일로 인하여 웅성웅성 소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믿음 없고 피해간 세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그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과 병형이 되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어떤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고 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감당해 낼 수 있는 근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이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성천한 이후 시대인 사도행전 시대를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걷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능력이 역사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모리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노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근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받으려면 그 근세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근세를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근세를 받으려고 하면은 첫째로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그대로 생각하며 상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뿐 아니라 생각한 것까지도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함으로 그의 형 에서와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자 예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곳에 머무는 20년 동안 예삼촌의 두 딸 레와와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하여 14년, 예삼촌의 기업체 양떼를 돌보기 위하여 6년 합하여 야곱이 머무는 20년 동안에 그의 형 에서에게 잘못 심은 행위의 대가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야곱은 예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야곱이 20년 동안에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 의심으로 인하여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내가 20년을 예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예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여 예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지킨 것은 내가 예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여 낮에 도둑맞았든지 밤에 도둑맞았든지 예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예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예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예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예삼촌에게 봉사하였지만 예삼촌은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이 변하여 이랬다 저랬다 하여 제대로 품삯을 주지 못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삼촌 집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고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뭡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결과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으려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죽이는 말을 하지 마시고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만 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해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지, 남을 죽이는 말, 그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확신한 믿음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면 그대로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의 평강과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평강과 은혜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마음의 평강과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